지난 2, 3년 동안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함께 살펴본 말씀들을 돌아보니 고린도 후서, 마가복음, 빌레몬서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 그렇게 모두 신약성경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구약성경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기도하며 어떤 책을 강의하면 좋을까 고민하던 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서 말씀을 정했습니다. 마침 우리 교회 유스그룹 학생들이 가까운 이웃교회 학생들과 연합해서 이제 다음 달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물론 요나서를 단순히 선교에 관한 말씀이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서를 통해 배우고 또 우리도 그 마음을 품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제 오늘부터 몇 주에 걸쳐 요나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요나를 가리켜 단지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만 소개할 뿐 그의 다른 인적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이 구약성경에서 한 번 더 등장하는 열왕기하 14장을 보면 요나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14장 2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요나가 하나님의 종이요 선지자였음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가드헤벨은 북이스라엘 스불론 지파에 속한 땅이었습니다. 성읍이었습니다. 또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아니라 기원전 8세기 전반 약 41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영토를 크게 확장했던 여로보암 2세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의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가장 번영했던 시기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물론 영적으로는 상당히 타락하고 여전히 악한 시대였죠. 정리하면 아미떼의 아들 요나는 기원전 8세기경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요나가 활동한 지 불과 수십 년 뒤인 기원전 722년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 멸망하게 됩니다. 사실 그 이전부터도 두 나라는 결코 우호적인 관계가 아니었는데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의 조공을 바친 적이 있었고 아수르는 점차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강대국으로 점점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당시 아수르를 대표하는 중심 도시였으며 또 악독과 포악함으로 악명이 높았던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결코 평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셨던 것일까요?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그와 같은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는 말씀은 니느웨의 죄악을 책망하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선포하라는 명령입니다.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하나님의 명령은 조금도 애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지 저것인지 고민할 이유도 없었고 헷갈릴 만한 여지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에 요나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3절을 보면 요나는 먼저 일어납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그러자 요나가 일어났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요나서를 처음 읽는 사람이라면 이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저 북동쪽에 있는 니느웨를 향해 출발하겠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갑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인 서쪽 다시스로 도망하기 위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항구 도시 욥바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지불하고 배에 오릅니다. 우리말 성경은 배에 올랐다라고 번역했습니다만 히브리어 원문은 흥미롭게도 배에 내려갔다, 배 안으로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요나는 욥바로 내려가고 배 안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내려가다라는 동사를 반복하여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사람의 삶이 영적으로는 점점 아래로 내려가는 하강의 길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불순종은 사람을 한꺼번에 한순간에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뜨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등지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조금씩 아래로 내려갑니다. 5절에서 요나는 또 한 번 내려가는데요. 이번에는 배 밑층으로 내려갑니다. 폭풍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내려간 것이 아니라, 또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기 위해 내려간 것이 아니라 누워 잠들기 위해 내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의 내려감은 여기서 끝나지 않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나는 결국 바다에 던져지고 큰 물고기에게 삼켜지는데요. 2장 6절에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자신이 바다 가장 깊은 곳, 죽음의 문턱까지 내려갔던 그 절체절명의 순간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상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나는 계속해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욥바로 내려가고 배 안으로 내려가고 배 밑층으로 내려가고 마침내 바다 깊은 곳까지 내려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단순히 동쪽에서 서쪽으로 방향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이며 영적으로는 점점 더 아래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죄는 언제나 우리를 아래로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그 내려감의 마지막 종착점은 결국 영원한 멸망입니다. 이 얼마나 무섭고 비참한 길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불순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요나가 욥바에 내려갔을 때 그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고 그 뱃삭을 지불할 만한 돈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일이 다 순조롭게 풀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시스로 가는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라고 요나가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또 그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가운데 배 밑층으로 내려가 깊이 잠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 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만 설령 그의 마음이 편안했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평안하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습니다 라고 요나는 핑계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상황과 환경이 순탄한가 어려운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편안한가 불안한가 하는 우리의 주관적인 느낌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최종적인 권위를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 속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미 분명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다른 표지를 찾거나 또 다른 사인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형제가 네게 죄를 범하거든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분명히 말씀하신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순종하지 못했노라고 더 이상 핑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일이 순조롭게 풀리는 것처럼 보여도, 아무리 마음에 큰 평안과 확신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과 정반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다면 기어서라도, 쩔뚝거리면서라도, 비바람을 맞으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편하게 갈 수 있고, 아무리 빠르게 갈 수 있고, 아무리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한 불순종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불순종은 우리의 영혼을 점점 아래로 끌어당깁니다. 죄는 먼저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날 수 없다고 오늘 아까 예배 처음 시편 139편에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안 계신 곳이 없는데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요나를 보십시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가장 분명한 사실조차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기 얼굴을 땅에다 파묻고 위험할 때 그렇게 피한다는 타조처럼 남들이 나를 못 보겠지, 자기만 안 보이면 남들도 못 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또한 죄는 우리의 영혼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배 밑층까지 내려가 깊이 잠든 요나를 보십시오. 위에서는 거센 파도가 몰아치고 배가 부서질 지경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던 선원들조차도 저마다 자기 신에게 부르짖으며 어떻게든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의 백성이요, 더 나아가 선지자인 요나는 배 밑층에서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할 힘도, 자신의 죄를 회개할 힘도 잃어버린 채 영적인 무감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고 우리 서문교회 공동체에게 성경을 통해, 설교를 통해,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 이미 분명한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지금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몰라서가 아니라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내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내 고집과 완고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채 정반대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내가 가라고 한 길을 가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가지 말라고 한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그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의 대답은 과연 무엇입니까? 안타깝게도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완전히 불순종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니느웨까지 가는 길이 너무 멀고 험해서였을까요? 피곤해서, 귀찮아서, 가기 싫어서? 아니면 니느웨 사람들이 너무 악하고 폭력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붙잡혀 죽을까 두려웠기 때문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자기 나라를 위협하는 적국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나서 4장을 보면 요나는 자신이 왜 니느웨로 가기를 원하지 않았었는지 하나님 앞에서 직접 고백합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요나서 4장을 강의할 때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될 텐데요. 사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요나가 왜 불순종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요나를 어떻게 대하셨는가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요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면 그는 하나님에게서 점점 더 멀어지며 아래로 계속 내려가기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도망가는 선지자 요나를 하나님께서 추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4절에 나오는 큰 바람과 큰 폭풍이죠.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이 폭풍은 불순종한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징계의 손길이었던 동시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분명한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망하게 하려고 폭풍우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의 잠든 양심을 흔들어 깨우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 폭풍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망가는 당신의 종을 끝내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모든 비바람과 폭풍우를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욥의 경우와 같이 자신의 죄와 직접적인 관련 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누군가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는 잘못된 공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폭풍만큼은 분명합니다. 이 폭풍은 요나의 죄와 그의 불순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폭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회복이었습니다.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도망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양심의 가책으로, 때로는 사람들의 책망과 눈물의 권면으로, 때로는 우리 삶에 허락하신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성경을 보면 도망가던 요나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 역시도 평생에 걸쳐 하나님의 추격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참 얼마나 고난이 많았습니까? 다윗의 삶에.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언제 쓴 시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어떻게 자신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을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이나 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자신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을 따를 것을 그가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따르다라는 말은 원래 맹렬히 뒤쫓다, 추격하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집요하게 뒤쫓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다윗의 평생을 끊임없이 추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 추격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리시기 위해 추격하셨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키시고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게 하시며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그와 함께 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를 안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시기까지 한평생 다윗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가 바로 하나님의 그 추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평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추격을 받는 복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추격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요나보다 훨씬 더 크신 선지자,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가장 확실하게 나타났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분명히 알면서도 불순종하여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앞에서 단 한 번도 도망치지 않으시고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뜻을 자신의 양식으로 삼으시고 죽기까지, 그 십자가의 죽기까지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죄와 불순종 때문에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욥바로 내려가고 배 안으로 내려가고 배 밑층으로 내려가고 마침내 죽음의 문턱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기 위하여 기꺼이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하늘 영광 가운데 계시던 분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내려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대신 받으시기까지, 무시무시한 지옥의 형벌을 다 받으시기까지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리시고 지극히 높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까지 지극히 높여주셔서 우리의 주와 구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소망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불완전한 순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가, 선하게 살았는가, 좋은 일 많이 했는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하여 이미 완전한 순종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직은 예수님보다 요나를 더 닮아 있을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도망가는 선지자 요나를 끝까지 추격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끝까지 붙드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형상을 더욱더 닮아가게 하시며 마침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집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분명히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인자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평생 끝까지 추격하여 마침내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집에서 거룩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인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 복된 소망 굳게 붙잡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더욱 즐거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